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에 대해서 제라 엘로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사람이 많아지게 하셨으며 그 많아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동물들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본성과 본질에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장로교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동물은 자신의 본성과 본능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본성대로 산다고 해서 그들이 본능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화로워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특별히 새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어야 하며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예요.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아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아내고 그리고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러니 그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었고 만드셨고 그리고 구속하셨고 지명해서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바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너를 조성하신 자 그래요. 너를 조성하신 자. 원문을 보면 야차르예요. 야차르. 야차르는 요체르 분사형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토기장애가 됩니다. 뭐를 계속하는 사람을 분사로 나타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분사는 직업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에요. 그릇을 빚어내는 사람. 이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토기장이는 적당한 흙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고운 채로 쳐서 아주 미세한 그 가루들을 모으죠. 그리고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고 그걸 열심히 또 치댑니다.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공기가 다 빠질 때까지 다 치댄 다음에 그 반죽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모양 그 그릇을 손수 빚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빠라 창조를 많이 말씀하셔요. 그냥 말씀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아싸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로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2장에 가게 되면 야차르라고 하는 건 창조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말씀하시면 그냥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걸리면서 어떤 공간,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모양을 만들고 손수 빚어나가는 그 창조의 과정이 바로 야차르라고 하는 거예요. 야차르.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로 야차르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이 돼. 전문가가 보면 그 반복하는 것에 반드시 의미가 있지만 비전문가가 보면 반복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고운 가루를 물을 섞어서 반죽할 때 보면 비전문가가 보면 저 정도면 됐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도 전문가는 더 반죽을 해 그래. 그렇죠? 네. 어머니께서 수제비 반죽 좀 해라. 아니면 칼국수 해먹게 밀가루 반죽 좀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놀다가 와가지고 반죽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지금 아이들이 막 놀고 불러대고 난리가 났어요. 적당히 뭉쳤으니까 어때요? 됐지 그래요. 안 됐어. 더 문질러. 그럼 아이들이 또 반죽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됐어요? 아니야 더 해. 끊임없이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역사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고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나면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게 뭔가.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 째마 그래, 째마. 하나님의 싹.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포로 시대가 되어지니까 포로 시대에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은 자가 있다. 그래, 남은 자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이야기해요.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단 하나 얻으시려고 했던 그 제라 엘로힘, 단수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흩으시고 멀리 보내시고 하나님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십니다. 내어보내셔요. 우린 추방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썼는데 원문을 보면 샬라흐예요.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왜 보내셨느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내치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조금 생각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죄에 대한 어떤 징벌같이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받아들였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죄를 지어서. 왜냐하면 우리의 포커스는 다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요. 부모가 자식을 지금 내보내야 됩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됐어. 독립해서 살 때가 됐어. 내보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내보내면 나가요? 안 나가요. 요게 사건을 하나 쳤을 때 그걸 딱 잡고 이러니까 너는 나가야 돼.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죠. 변명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죄만 안 졌으면 이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영원히 살면 안 돼. 나가야 돼. 부모 입장에서는 왜 내보낸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가 잘못한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니죠. 이제부터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 부모 품을 떠날 때가 됐어. 이상하게 동물들은 그걸 잘합니다. 유독 안 되는 게 사람이 잘 안 돼. 사람 중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정이 많아서 그래. 정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지금 바벨 탑을 쌓고 있습니다.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지금 모여서 지금 살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 또 흩어버리셔요. 바벨론으로 아수르 세계 각곳으로 흩어버리셔요. 그래서 보니까 왜 흩었는가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때 한 말이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려고 하면 한 지역만, 한 동네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들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이고. 우리는 행동에만 사람의 어떤 행동을 했느냐, 행동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율법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요. 잘못된 행동이 나와야지 죄를 정하고 그 사람을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의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대되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해요. 거기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면 그 사람의 의식도 고착화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직장도 있고 생활에 터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고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익숙한 게 좋단 말이에요. 익숙한 게 좋아요. 멀리 가려고 하면 일단은 길을 잘 모르죠. 길을 잘 모르지. 국내를 떠나서 나가면은 이제 언어가 막히죠. 언어가 막히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보다는 편안한 데서 살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기 동네, 자기가 정착하고 익숙한 데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에덴 동산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는 신할 땅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요. 흩어버리시니까 세계 곳곳으로 그들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자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여기서만 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꾸 흩어버리셔요. 왜냐하면 씨는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씨는 모여 있으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흩어야 됩니다. 흩어야 돼요. 흩어지는 씨들에게는 고난이죠. 혼자 외톨이가 되어야 하고 땅속에 묻혀야 되고 거기에서 온갖 비바람을 견디면서 또다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사고방식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착된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선 자기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선악을 아는 일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퍼뜨리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거기 한 곳에서 자기 뜻을 세우고 이룰 때에 그들이 하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것이고 그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는 지혜의 근원이 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선택해서 따먹었어요. 왜 생명나무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생명나무 안에는 지혜도 들어있고요, 아름다움도 들어있고요, 선도 들어있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육적인 나의 만족을 추구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 안에서 불리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나의 영광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다스리기보다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온 세상에 펼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주로 우상이 어떤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보게 되면 처음에는 동물들의 형상으로 나타나다가 동물들이 합체가 돼요. 합체가 돼. 피라미드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 네. 사람의 형상 중에서 먼저 나타난 게 여신들입니다. 여자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타나는 게 남자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끝이에요. 사람의 형상. 하나님은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끊임없이 만들고 채우고 충만케 하는 게 그 사람의 형상이 누구냐?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의 행위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로 규정하고 사람이 자기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은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기 집중할수록. 그리고 흩어버리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전케 만들어가고 그 온전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의 조상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정착하라고 하면 정착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종합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은 나그네라 그래. 나그네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그것과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정착하려고 하죠. 에덴 동산에 머물려고 하고 신할 땅에 머물려고 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고 거기서 자기 뜻을 펼치고 그리고 자기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나그네는 정착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그네에게는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뜻 이외에는 다른 뜻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그네로 가는 사람이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어요? 그럴 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나그네는 늘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된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반드시 도착해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여행, 나그네 길은 계속되어야 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걸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바벨론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과 이집트까지 그 당시의 모든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 전역을 다 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행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왕국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씨로 나타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가 뭘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것 가지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그거 충성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합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다 이룬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당신의 약속을 다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은 꼭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네. 내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조용히 나 혼자 투자하고 나 혼자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그렇죠? 친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이익을 얻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 안 가르쳐줘. 절대 안 가르쳐줘. 이 강남의 엄마들은, 학부모들은 유명한 선생,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절대 안 가르쳐줘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내 자식만 보내. 왜 그래요? 그거 가르쳐줬다가는 뭐가 돼? 아이들 물려들게 되면 이제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1급 비밀이야, 1급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와보라예요, 와보라. 와보라. 맛보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자.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세상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각국으로 흩어진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아무리 크고 힘있던 나라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흩어놓고 흩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하셔요. 다시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씨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하고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면 이건 보통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항상 천지 개벽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빛이 없고 완전히 캄캄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관한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신약으로 끌고 와서 자꾸 지구의 종말론자들이 푸는 게 문제인데,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때에 그 백성들의 절망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절망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까지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봤던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면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누가 와도 이거 파괴할 수가 없다. 또 몇 번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사건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위기가 닥쳐와서 큰일 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게 만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아주 좋은 설교거리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봐라. 그들이 왔다가 어떻게 갔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기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두고두고 써먹었을 거예요. 요즘은 좀 뜸해졌습니다만 한동안 간증 집회 다니면서 엄청 써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출애굽 때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정복하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제사장들이 말했던,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교리들, 배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하루아침에 저게 다 거짓으로 박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박살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공허감을, 그 절망감을 똑같이 성도들이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굳게 붙잡고 있던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먼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먼 이국 땅까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곳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모든 백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바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픈 기억이고 힘든 것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수준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그래서 온 세상, 넓은 세상을 보게 하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던 엄청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바벨론 포로만큼 획기적인 사건이 없어요. 출애굽에 비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켜서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성장시키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에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그게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속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자기 일 부지런히 하다가 때가 되면 또 한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없어지게 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죠. 전에는 성전에서만 예배했는데 이제는 생활이 예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곳곳에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어요. 성전이 있었을 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종교의식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를 독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만 해. 다시 말하면 목사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성전이 없게 되니까, 성전이 없고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신분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랍비라 불리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뭐가 된 거죠? 타파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제사장에게서 이제는 그렇죠.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이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성전에서 회당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절기에 드리던 예배가 이제 안식일이 중요하게 된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게 된 거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사람들은 신이 원하는 제물만 바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신의 종에 그리고 신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종과 노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 차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신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일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걸 보존하고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좋은 것은 내년에 씨로 따로 모아놓고요. 나머지는 뭐로 삼죠? 양식으로 삼아요. 양식으로 삼아. 그러니까 흩어짐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연단시켰던 기간이었고,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 귀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 문제도 있고,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냥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눈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안타깝게 보일까요? 세속화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지금도 남아있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도냐는 거죠. 그것은 세속화된 거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일에 장차 후일에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 이방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방에 남겨두신 씨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죠. 그리고 내 생각이 전부죠. 그래서 신사참배한 목사들, 목사 취급도 안 합니다. 우상숭배하고, 그죠? 그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다 거부하고 다 순교당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목회 누가 할 거야?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나라에서는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반정부,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그 지식인들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세워지질 않아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어때요? 항상 쏠려 있단 말이에요. 항상 쏠려 있어요. 지금 여야 의견 대립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 숫자 배열을 봐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얼마든지 싸워도 좋아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고 논쟁을 한다고 하면 우리 다 박수를 쳐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당리당략 때문에 싸워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요. 지난번에 니네가 그랬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그럴 거야. 그러고 싸우고요. 아주 보기 싫잖아요. 아니 지금 국가의 대사를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장관들 총리 지금 청문회를 하는데 보니까 능력을 검증을 해야죠. 자질을 검증하고 그렇죠. 청문회 기본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신공격하는 거 보면서 흠집내게 하는 거 보면서 야, 나 같으면 진짜 배심 없어서 못 해먹겠더라고. 안 그래요? 하긴 뭐 정치가들은 뭐 얼굴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배짱도 좀 있는 편이고. 야, 전국의 국민이 보는데 그런 내가 볼 때 참 수준 낮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둘 다 쓰셔요. 둘 다 쓰셔요. 남아있는 사람도 쓰시고요. 지금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은 항상 다 쓰신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돌아온 사람들은 열조의 신앙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씨로서 무엇인가 새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그런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자 그래요. 그러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부정적인 힘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전이 생기니까 또 누가 들썩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제까지 잠잠하던, 성전이 없을 때는 잠잠하던 제사장들이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사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기득권을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랍비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랍비들이 판을 치고요, 한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했던 그 역사가 다시 좌절이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낸 건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다시 하나님을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틀 안에 다시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합된 삶의 형태로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건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예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던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 있죠. 그래서 그 말라기가 유대 종교의 타락상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마땅하죠? 아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하고 종이라고 하면 주인을 공경하는 게 그게 마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 멸시한 적 없어요. 주의 이름 멸시한 적 없어요. 잘 섬겼잖아요.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날마다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제물 잡아 드리고. 랍비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회당을 얼마나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은 그냥 우리는 우리 본능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이쁜 여자 얻으면 되잖아요. 능력 있는 여자 얻고. 그 이방인이면 어때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 받아들이고 혼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참 하나님 섬기기 번거로워요. 매주일 교회 나가야 되고 주일만 나가 수요일 나가야지. 또 금요 찬양 목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왜 헌금은 또 그렇게 많냐? 코웃음 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내 제단에 가져왔다. 이런 헌물을 내가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라 그래요? 다 했다 그래요. 제사장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 입술에는 불의가 없고 제사장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여야 하건만. 그런데 제사장은 그걸 안 해. 도리어 불의합니다. 진리의 법이 없습니다. 거짓과 가증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언약의 사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보낼 사자가 있다. 그게 말르아키예요. 말라크 그러면 사자죠. 사자는 전권대사예요. 전권대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제일 먼저 특사를 파견하죠. 일본에, 중국에, 미국에, 러시아에 계속 특사 파견하죠. 그 파견된 특사들이 말라키예요. 그 사람들이 말라키예요. 누구를 대변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그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가서 그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4장 6절에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제라 엘로힘. 그가 하나님의 씨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자,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그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셔야겠다는 그 생각과 이스라엘, 자녀인 이스라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야지. 예전에는 우골탑이라고 시골에서 소판 돈 가지고 서울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명절이 돼도 못 내려가고 10년, 20년이 돼도 못 내려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소 한 마리 훔쳐갖고 왔으니까 한 두어서너 마리 그래도 그 자금을 떳떳하게 성공해서 갖다 드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그러죠. 근데 부모님은 돈 가지고 오는 게 기뻐요. 그게 없어도 아들이 오는 게 기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게 언약의 사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이제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누가 나와서 저 성전 문 좀 닫아줘. 왜? 제사장들의 제사에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죠. 못 보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성전 문을 닫는 자가 나와요. 성전 문을 닫는 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씨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지금 성경 개론 전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역사를 지금 하나로 지금 꿰고 있는 거예요.